2014년 12월 31일 한국 리서치에서는 2024년 종교 인식조사,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에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종교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인구수의 51%가 무종교인이고요. 그리고 49%가 종교인인데요. 49% 중에 20%는 개신교, 그리고 17%는 불교, 11%는 천주교, 2%는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가 상당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또 좋은 일도 아닙니다. 종교 호감도의 조사가 있는데요. 51.4점을 받은 불교가 가장 높았어요. 종교 호감도에 대한 조사는. 그리고 48.6점, 천주교는 48.6점으로 2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종교 호감도는 35.6점입니다. 35.6점. 그러니까 전 국민의 종교 호감도 조사 중에 불교는 인식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반응이 좋지 못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될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이 부자 세습,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 목회자의 비리,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기사뿐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었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해 옷만 입었을 뿐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죄로 인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별미의 성경 여행이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가 쓴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만 이 배는 목적지를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교회 내 우리가 여전히 변화하지 못한다고 해도 교회를 이끄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가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시와 천대 가운데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처음 시작된 주연절 절기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란 뜻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처음 교회처럼 회복시키기 원하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처음 교회를 꿈꾸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에는 만든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생각해 보면 의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뭐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까? 앉기 위해 만들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자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처음 세우신 뜻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헬라어로 마르티레스, 그 원형은 마르티스인데 그 뜻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은 바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초로 성경에서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온 스데반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순교한 스데반.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스데반의 피를 이 증인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쉽게 말해 입으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는요, 2000년 전의 예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섬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한국에서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를 아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과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유산은 잘 증거되었습니다.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증인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면 이 교회의 역사도 여기서밖에 끝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문제는 이 증인이 세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희생과 헌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증인되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해답을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처음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때는요,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땅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믿는 자까지 핍박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당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됐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희생할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 멸시받았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십자가를 질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산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에는요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강제성이 없었어요. 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 드리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제성도 없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워간 사도들의 특별한 가르침,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교회를 변화시킨, 성도들을 변화시킨 사도들의 첫 번째 가르침은 올바른 회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과 회개. 42절 말씀 초반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 이게 4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헬라어로, 보통 사람은 헬라어로죠,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뭘 썼냐?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시케는 뭐냐면 그 뜻이 영혼이라는 사람 뜻입니다. 영혼. 안드로포스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푸시케는 영적인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기사와 표적을 통한 사도들의 놀라운 가르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마음을 가진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기사를 뜻하는 헬라어 테라스는 영어로 미라클, 기적을 의미하고요. 표적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이온은 헬라어 사인, 그러니까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적과 징표를 의미합니다. 표시와 징표. 일반적으로 기사와 표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뭡니까? 뭐 병이 고쳐지고 예언을 하고 귀신이 축출되고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드러내는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지만 사도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기사와 표적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땅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기사와 표적을 가르침은 죄인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내 아집과 내 이기심대로 살아왔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제는 이전의 내 모습, 이전의 내 이기심, 내 교만, 내 아집은 다 버리고 예수의 사랑과 헌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의 가사 같은 고백처럼 말입니다. 찬양의 가사 이런 내용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은 사도들이었지만 자기를 거룩한 자라고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라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도 한때 내 분에 못 이겨 칼을 들었던 자였고, 나도 함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였다. 그런데 이런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지금도 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지요. 보통 배움을 주는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정반대의 가르침이에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감히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렇게 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이 여러분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용서받고 변화된 내가 진정한 표적과 기사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병고친도 아니에요. 한 영혼이, 죄인 되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사는 거듭남이 진짜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 회개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난 자로 말미암아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교회 어떠합니까?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은 잘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도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흥하길 원하신다면, 진짜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1907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평양대부운동, 평양 잔대원교회에서 시작된 평양대부운동의 시작은 강력한 목회자의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길선주 장로님의 신앙 고백과 회개에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요,
교회 부흥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를요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친구의 유산을 가로채고 그 부인을 속인 일을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다시는 이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주님 용서해 주시라고. 장로는 무엇입니까? 교회 어른이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될 어른이 자신의 정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했고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놀라운 것은 각자의 지역에 퍼져요. 목포, 광주, 서울, 전북, 익산 다 퍼져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들어옴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알기 전에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요 나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할지 몰랐으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했으며, 특별히 저는 내 안에 분이 많습니다. 화가 많아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데 그런 제가 무너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할 때, 제가 힘이 있을 때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좋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제가 연약해질 때 그때 주변에 아무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홀로 버려졌을 때 그때 저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를 잡아주신 분은 말씀을 통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절 사랑한다 하셨고 아무도 돕지 않는 절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연약한 저를 세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직 예수만의 저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회개하며 지난날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하고 섬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 전주 신광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변화됐다고 해서 제 모습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된 모습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저된 것은 뭐냐?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저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는 나는 죽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를 이렇게 살리신 주님이, 죄인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신 주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게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도 몰랐던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평화의 자녀가 되어서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송받습니다. 웜에 저거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더만 변했네. 그거 기적이지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그겁니다. 진정한 표적과 기사,
그것은 나를 살리신 주 안에 있어요. 나를 살리신 주 안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지금도 그 죄인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놀라운 가르침이 또 사도들의 놀라운 삶의 거듭남이 성도들의 삶의 거듭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변화시킨 사도들의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의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또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또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들이 갑자기 마음을 열어서 교제하기 시작한 것이 교제하기 시작. 자신을 열어서 교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이기에 힘쓸 뿐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것을 내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것을 내어서 돕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난한 자들을,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의 특별한 두 번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한 이 교리적인 이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이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지식이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다고요? 소리나는 굴이나 우는 꽹가리와 같이 요란할 뿐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엘리트 계층이 모인 교회예요. 잘 사는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지식도 많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지식이 참 대단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대단했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도 대단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는 여전히 젖먹이같이 미숙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평가된 것일까? 이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긴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식탁 교제를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쌓은 것을 자기가 먹어요. 부유한 자의 식탁과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식탁이 나누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 그러나 사도들이 가르친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르친 사랑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너희는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어린아이 어때요? 자기 먹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죠? 애기. 예, 그렇죠. 자기 먹는 것만 신경 써요. 예.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자식을 위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예요. 성장한 신앙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성장한 신앙에는요, 희생이 동반되어져, 섬김이 동반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위로하셨어요.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셨고, 또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자신이 손수 만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이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런 사랑을. 사도들 역시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서로 교제했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다른 일을 섬기신 예수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했고 구제 활동을 했어요. 어려운 중에도 사도들은 구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걸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섬김은요,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잘해요. 그런데 뭐 하자 그러면 한 명도 안 나타나요. 교회 청소합시다. 한 명도 안 와. 네. 교회 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명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물질을 내어 누군가의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부족했다고 해서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 지는 희생과 섬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잖아요. 희생과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것을 해야 돼요. 특별한 것을.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희생과 섬김을 할 수 있었느냐?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왜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막상 짊어지고 찾아가니까 어떻게 희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요, 믿음이 강해서도
사랑이 강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예수가 될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가 예수가 될 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냥 통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내어줘요.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열심히 진짜 힘써 기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것을 내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생과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그렇게 돼서 희생과 섬김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교회에 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겠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원래 헬라어로 교회가 아니에요. 초기 교회 사회사를 연구한 이 박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의 책 에클레시아에서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정치 행정구역의 대표성을 지닌 명칭으로 본래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 귀족이 아닌 자들의 모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평민들은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던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 시민 공동체가 되었을 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에클레시아로 불렀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뭉쳤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왜 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모였어요? 거기에 예수 닮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난을 구워드릴 예수가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왜 나를 내려놓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냐? 내가 예수가 되면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나를 통해 위로받고 주님을 통해 위로받기 위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부흥과 회복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새신자 교육, 새신자 초청대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하루면 없어져. 그런 거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과 헌신함으로 예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을 때 가난한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것이었어요. 그냥 믿는 자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나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헌신과 희생할 수 없지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흩어져 있고 아무도 없고, 구역장인 노자 못하겠다고, 성가대 못하겠다고, 교사 못하겠다고.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명 감당할 때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 구원받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구역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예수가 되면 구역도 회복되어지요. 내가 예수가 되면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신앙 고백과 회개, 그리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서 기도하며 더 낮아짐으로 교제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노력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전주 신광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 서로를 섬기게 되었을 때 전주 신광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과 세상 앞에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능력의 교회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올 한 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펼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죄인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믿는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누며 주의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회개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정주신강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넘쳐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